우리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26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이 부족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잠을 잘 때에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인데 나도 모르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눈을 떠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인지를 이 아침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오니 그저 감사하고 감동하며 오늘도 복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와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내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과도한 욕망과 과도한 욕심으로 나의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섭리를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질병보다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어느덧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여 치료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절제의 은혜와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무척 건강하고 좋은 날이라면 우리의 그 건강함이 누군가를 위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인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는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기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범죄 어떤 범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이 있지만 동풍이 불어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그 결실을 다 메말라 버리게 마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동풍이라는 바람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동풍은 이스라엘의 지리에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건조한 바람이 하루 이틀 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결실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상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래서 더욱 범죄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욱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상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아침 구름 같다, 그렇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죠. 이게 뭐야? 다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들이 우상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상과 내가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뭔가를 잘 구별을 못 해버리면 뭐가 우상이고 뭐가 믿음인지를 모를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 걸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과 우상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시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1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구약성경 888면에 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특징에 보면 귀, 또 입, 코, 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옛날 고대나 이런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우상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상들이 있잖아요. 형상은 조금씩 달라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그래. 그 형상들을 보면 이렇게 아주 기괴하게 만든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가 보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오감에 드러나는 이런 특징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생긴 것들인가요? 자기가 만든 것들이죠. 사람이 만든 것들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사람이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바람이 있고 기대하는 거죠. 어느 산에 가면 어떤 뭐 이렇게 불상에 이렇게 뭐 손을 갖다 대고 그러면은 아기를 잘 낳는다 그래. 거기가 반질반질하기도 하고, 저쪽 강릉 쪽인 어딘가에 가면은 거기에는 그 큰 불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보면 거기 사람이 아주 미어 터지죠. 소위 말하면 그 보살이 뭐라 그럴까, 이게 학승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거라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불경을 이렇게 안고 있는 불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여서 만들어낸 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자꾸 남쪽 유다를 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자기 왕권의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다 금송아지 하나 만들면 되겠다. 딱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어디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 바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누구의 생각에?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뭐예요? 곧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그 호세아서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예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거거든요. 자기 숭배거든요. 그 하나님의 우상을 무척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만든 어떤 것에 머리를 쪼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것에 인간이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 앞에서 머리를 쪼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허물 많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분이라는 걸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라는 게 있죠. 이 십자가를 좀 거두어 줬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바람 끝에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바라는 게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뭔가가 바라는 거죠. 늘 바라요. 그런데 나의 끝은 뭐가 되느냐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그게 뭐가 되는 것이냐?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신앙이고 자기의 경계를 허물지 않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경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나님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데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들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상도 갖다 쓰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내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무너져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누구를 볼 수가 없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 고백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 나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 내가 가지고 있던 학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과 믿음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안 무너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나의 이 고집스러움과 나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면 그건 우상이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고 익힐 때마다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안 섬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너무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져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져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를 내가 봐야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내가 안 무너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무너질 때 나의 참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나를 보고 또 내가 감동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